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에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을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는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요단강에 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도 여기 가까운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물이 많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사람을 물에 푹 잠갔다가 다시 거기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죽었다가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침례인데 물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가봤는데 또랑물 같더라. 물이 조금밖에 없더라. 또랑물 같이.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디를 갔다 온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요단강을 가본 건지. 저는 진짜 요단강 가봤거든요. 성지순례 갔을 때. 근데 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때가 비가 오는 계절도 아닌데 비가 오는 계절이라면 더 많았겠죠.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이 깊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군인들이 지키면서 통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자 군인들이 총 들고 지키고 있어요. 통제를 하고 있어요. 더 이상 못 들어가게. 그래가지고 얕은 곳에서는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가에서는, 물가에서는, 요단강 가에서는 수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어디를 가봤는지 또랑물 같이 조금 있더라, 물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요단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저 넓은 갈릴리 호수가요 얼마나 넓은 거 아니?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안 보입니다. 끝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지요. 엄청나게 넓은 갈릴리 호수의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사해는요 갈릴리 호수보다 더 넓어요. 엄청나게 넓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단강 물이 또랑물 같았으면은
그 많은 갈릴리 호수의 물이 그 또랑물을 통해서 사해로 흘러갈 수 있을까요? 그게 또랑물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뭔가 안 맞죠. 뭔가 안 맞죠. 실제로 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비가 오는 계절이 아닌데도 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키가 넘어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던 거예요. 또랑물 갖다 왔으면 침례를 어떻게 줘요? 그러니까 또랑물 갖다 떠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물론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지만은 세례를 주었다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닐까. 그건 거기는 침례를 줄 수 없는 장소고 세례를 주었을 거다. 그렇다면 자 봅시다. 세례를 줄 것 같았으면은 또랑물을 왜 갑니까? 또랑물이 늘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바가지에다가 물 한 바가지 떠가면은 100명에게도 세례 줄 수 있는 건데 약식 세례니까 뭔가 안 맞죠? 뭔가 억지로 꿰다 맞추려고 하는 느낌이 강하게 오지요? 세례 줄 것 같으면 또랑물도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또랑물이라도 그냥 물 한 바가지 그냥 떠다가 그냥 주면 되는 것을 또랑은 왜 갑니까? 거기는 뭔가 이렇게 사실하고도 안 맞고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뭔가 안 맞아도 여러 가지가 안 맞아요. 제가요 성주에 갔을 때 터키의 갑바도기아를 가봤어요. 갑바도기아를 갔는데요 거기는 굴이 엄청나게 많아요. 굴 속에 들어가 봤는데요 여기 가면은 또 7, 8갈래로 나누죠. 또 조금 가다 보면은 7, 8갈래로 나누죠. 또 좀 가면 7, 8갈래 거미줄처럼 갈래갈래. 그래가지고 그 굴이요 지하 1층부터 지하 10층까지 있어요. 계단이요 이렇게 수직으로 된 계단인데 수직으로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지하 1층부터 10층까지 있어요. 얼마나 굴이 많겠어요. 거기에요 많이 살 때는 100만 명까지 살았답니다. 왜 거기 살았느냐? 초대교회 때 하나 핍박이 심하니까 막 잡아다가 죽이니까 기독교인들 막 잡아다가 죽이니까는 거기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 숨어서 100만 명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굴 속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있는데 신학교도 있더라고요. 예배당도 있고요. 또 회개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가보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침례탕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근데 침례탕의 그 사이즈가요 우리 교회 뒷뜰에 있는 침례탕하고 똑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사이즈가. 근데 뭘 생각해 봤는 거 아니? 그 침례탕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침례를 주려면은 밖에 나가서 굴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것도 잡히면 죽으니까 몰래 아마 밤에나 나갔지 않았을까요? 물을 한 동이 한 동이 길어다가 침례탕에다가 부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침례탕에 물을 채워가지고 침례식을 하려면은 몰래 물 한 동이 길어다가 붓고 또 한 동이 길어다가 붓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도 침례식을 했어요. 침례를 하기 위해서 침례탕을 거기다가 굴 속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힘들지만은 침례식을 했어요. 왜냐? 성경에 세례주라고 된 것이 아니고 침례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원어가 뭘로 되어 있냐면 밥티조로 되어 있어요. 밥티조, 물에 잠그다, 물에 푹 들어가다 그런 뜻이거든요. 세례는 갖다가 물을 이렇게 머리에다가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물을 떨어뜨리는 거 뭐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 바가지로 물 떠다가 하면 되는 거지만은 물에 잠그다, 물에 쑥 들어가다, 그런 뜻으로 밥티조라는 원어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7번 씻었더니 문둥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물이 만약에 조금밖에 없었다면 어떻게 그 덩치 큰 나만 장군이 거기 또랑물에 들어가서 7번 씻을 수 있었겠습니까? 뭐 손이나 발이나 씻었으면 몰라도 어떻게 온몸을 다 씻어요, 또랑물에다가. 요단강 물이 그 당시에도 많았기 때문에 나만 장군이 요단강 물에 옷을 벗고 들어가서 7번 씻었는데 깨끗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는 거죠. 그때 뭐라고 나오는가 하니, 나만 장군이 요단강 물에 7번 밥티조 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7번 밥티조, 7번, 여기 침례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서 7번 물에 쑥 들어가서 씻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둥병이 나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그 잘못된 어떤 주장을 합리화시키려고, 꾀에다가 맞추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가감 없이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더라.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 혼자서 다 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많이 침례를 베풀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자서는 다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더라. 근데 성경에서 지금 이 얘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침례 요한에게 와서 침례 받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전에는 많았었는데 예수님께로 가서 침례 받는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다 보니까 요한에게 와서 침례 받는 사람들은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뭔가 섭섭했던가 봐요. 불만이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 인기가 점점 이렇게 시들어가네. 우리 선생님 이렇게 훌륭하신 분, 이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인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인기가 점점 떨어져. 그래가지고 우리 선생님에 와서 침례 받는 사람들은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예수님께로 가서 침례 받는 사람들은 점점 숫자가 불어나고,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자기 선생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만을. 선생님, 이게 뭡니까? 선생님에게 와서 침례 받는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선생님이 전에 증거하시던 그분에게 가서 침례 받는 사람들은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요한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여기 30절에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대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점점 흥하여야 하고 나는 점점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로 가서
침례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 이것은 옳다는 거지요. 그건 당연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에게, 자기에게 와서 침례받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줄어드는 거, 이게 잘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맞다는 거죠. 이걸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얼른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들은 지금 요한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생이라고, 가장 훌륭하신 분이라고 믿고 이렇게 지금 따르고 있는데, 왜 우리 선생님은 저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실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볼 때는요,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이 정말 답답한 것입니다. 진짜 답답한 거죠. 뭘 못 깨달아. 들었으면서도 못 깨달아.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니? 전에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분,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실 양이라는 거죠.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사망에 이르러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며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며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인데, 이걸요 지금 못 깨닫는 사람들은요, 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못 깨닫는 거예요. 왜 피 흘리며 죽어? 왜 피 흘리며 죽어? 왜 피 흘리며 죽어야만이 뭐 우리 죄가 씻겨진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 이걸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의 증거를 들었으면서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지금 요한 곁에 죽자사자 남아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의리 있는 제자들 같고 참 좋은 제자들 같지만은 참 답답한 거죠. 요한의 증거하는 말을 들었으면서도 못 깨닫는 거죠. 이미 깨달은 사람들은 안드레 같은 사람, 안드레 같은 사람은 요한의 원래 제자였는데 이미 깨닫고서 예수님께로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는요 깨닫는 것이 정말 빨라요. 그리고 바로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자기의 스승인 요한의 증거를 듣고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로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구나, 그래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안드레가. 근데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자가 된 다음에 자기의 형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자기 형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몰라. 그래가지고 자기 형에게 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가 보니까
우리의 구세주요. 나랑 한번 가봐. 나 따라와봐. 해가지고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그 동생인 안드레란 말이죠.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요. 그것도 수제자가 되잖아요, 베드로가. 또 한 가지, 안드레가요 왜 이렇게 깨닫는 것이 빠른 사람인 거 하니,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 사람들이 배가 고파, 쫄딱 굶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을 하시니까 안드레가 얼른 알아차리고 작은 아이에게 가서 구운 생선 2마리하고 보리떡 5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갖다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한 다음에 떼어서 나눠주니까 점점 불어나 점점 떡도 불어나 구운 생선도 불어나 그래가지고 5,000명을 먹입니다. 그리고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더 많은 숫자를 먹이고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습니다.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안드레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아주 눈치가 빠르고 깨닫는 것도 빠르고 바로바로 행동에 옮기고 정말 훌륭한 제자입니다. 근데 이 안드레가 바로 원래는 안드레도 역시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하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얼른 깨닫고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거예요. 잘한 거지요. 아주 지혜로운 거지요. 깨닫는 것이 빠른 거지요. 근데 아직까지 요한 곁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뭐냔 말이에요. 요한이 그렇게 증거를 했건만은 못 알아들어. 그게 무슨 말인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요한 곁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요한이 이 답답한 제자들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 저 예수님께로 가서 이렇게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직접 만나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기만 있지 말고 예수님께 가서 직접 만나가지고 물어봐. 그래가지고 가서 물어보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 아니? 가서 이렇게 말해라.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소경이 보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문둥병자가 깨끗하여지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해라. 그러고 나서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엄청나게 하십니다. 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침례 요한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요한이 훌륭한 사람이라, 위대한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두 종류로 생각이 나누어집니다. 또 뭐냐면은 한 종류의 사람은 요한이 감옥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회의에 빠져가지고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아마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냐?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 맞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닌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떻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 아니? 자기가 의심이 생겨서가 아니라 자기 곁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제자들이 답답하니까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요한 곁에 남아있어. 요한이 증거하는 말을 들었으면서도 못 깨달아. 그래가지고 예수님께로 보내어서 물어보게 한 것이다. 확인하게 한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어느 쪽이 맞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요한 자기가 의심이 생겨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물어보게 한 것이다. 이게 전자고, 후자는 뭐예요? 자기가 의심이 생긴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 전자예요? 후자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요한은요 자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누가복음 1장에 나오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자기 어머니에게 찾아오니까 뱃속에서 알아보고 기뻐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안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니까 기뻐서 뛰놀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내나 증거하던 사람이 감옥 생활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흔들려 가지고 회의에 빠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을 보내 가지고 물어봤다? 뭔가 안 맞는 거지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오히려 그게 아니라 안드레 같은 사람은 이미 자기 선생, 자기 스승인 요한의 증거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믿고 그의 제자가 이미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형까지 베드로까지 전도해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어요. 정말 잘하는 거죠. 이렇게 되었어야 맞는 것인데 이 답답한 제자들은 아직까지 요한 곁에 죽자사자 남아있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의리 있는 제자들이고 좋은 제자라고 말할는지 몰라도 영적으로 볼 때는 답답한 사람들이죠. 그렇게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우리의 구세주라는 얘기인데, 메시아라는 얘기인데 그 증거를 들었으면서도 예수님께로 안 가. 여전히 요한 곁에만 남아 있어. 이 정말 답답한 것이죠. 못 깨닫는 거죠. 요한의 증거를 들었으면서도 못 깨닫는 거죠.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답답한 제자들아, 예수님께 가서 물어봐. 메시아가 당신이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 기다려야 되느냐 한번 물어보고 확인을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이렇게 말해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구세주라 그 말이지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구세주가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지요.
이건 침례 요한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이 보낸 그 답답한 제자들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한에 대해서는 칭찬을 엄청나게 한 거잖아요. 만약에 요한이 믿음이 현찮아 가지고 막 흔들려서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 맞는가 안 맞는가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렇게 물어봤다면 요한을 갖다가 칭찬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상태라면은 요한을 갖다가 이렇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게 뭔가 이상하지요. 어색하지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마치 아이가 저 시험을 봐가지고 저 50점 맞아가지고 왔어. 근데 왔다 이놈 공부 잘하네. 왔다 성적 잘 나왔네. 아이 이놈 아주 머리가 좋아. 이렇게 만약에 칭찬을 했다면 얼마나 우스워, 얼마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은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고 예수님께로 가서 침례를 받아야 그게 잘하는 거라 이 말이요. 그리고 요한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답답한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게 인간적으로는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인기가 올라가기를 바라고 자기에게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를 바라는데 요한은 반대라. 예수님은 흥하여 하겠고 나는 점점 시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이 맞는 거죠, 사실은. 여기 결혼식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결혼식을 할 때 신랑이 돋보여야 됩니까? 신랑의 친구가 돋보여야 됩니까? 신랑이 제일 돋보여야죠. 신랑이 제일 돋보여야죠. 근데 신랑의 친구가 더 돋보여가지고 신랑은 갖다가 팍찌그러졌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와, 저 신랑은 별로 그렇고 저 신랑 친구가 진짜 멋있게 생겼다. 봐 이렇게 해가지고 신랑 친구들을 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고 이러면 결혼식이 우습게 돼버리는 거죠. 지금 침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신랑이 돋보여야 된다. 결혼식에는 친구가 돋보이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자 성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인 사람들, 예수님을 높인 사람들 누구냐? 모세를 들 수가 있어요. 모세는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막 때로는 불평하고 막 모세 때려 죽이고 저놈 때려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럴 때도 있었지만은 참 속 많이 상했겠지만은 그래가지고 어쩔 때는요 때로는 막 나 이런 꼴 안 보고 나 차라리 빨리 죽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한 적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인내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 백성이 여기서 만약에 다 죽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다 죽였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염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을 항상 생각을 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는 괜찮아 뭐 이런 말 저런 말 들어도 괜찮아 억울한 말 들어도 괜찮아 멸시천대 받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기를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고 나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멸시천대 받아도 괜찮아, 능력을 받아도 괜찮아, 이런 말 저런 말 들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다. 이것이 모세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하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또 바울도 나옵니다.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바울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올바른 신앙이죠. 근데 또 한 종류는 바울을 왠지 모르게 싫어해. 사람이 100%는 없는 모양이에요. 바울을 싫어해. 그 위대한 바울인데도 바울을 싫어해 가지고 바울의 매임에 고통을 더하게 하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동기가 잘못된 거죠. 아무튼 간에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듣고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외모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동기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든지 또 좀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나는 괜찮아. 나는 내 인기에 별로 관심 없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예수님만 흥하게 하고 예수님만 높임을 받게 하려는 이 바울의 신앙, 정말 위대한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여 주셔요. 겸손한 자를 더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자기를 높이고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낮춰버려. 더 천하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셔서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 칭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칭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요셉도 그렇고요, 다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 낮춰버려요. 아주 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별것 없이 만들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침례 요한처럼 그는 행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정말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면서 예수님만 높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 한다면 나는 이로써 감사하리라. 나는 이로써 만족하리라. 이게 바울의 신앙이라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면서 예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은 흥하게 되고 나는 쇠하여 져야 하리라, 이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은 버리게 해주시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만 높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기 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봐 주시며 풍성하게 채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며 우리 예수님만 높이며 증거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